7장. 여러분 이 잠언 7장 우리가 지금 2장 그리고 5장 6장 그리고 이제 오늘 7장인데 이 네 개의 장에서 동일한 얘기를 해요. 그것은 바로 음행을 경고하는 거. 바로 음행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 7장은 아예 그냥 이 음행에 대한 이슈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바로 27절 같은데 먼저 6절부터 27절의 내용을 먼저 보고 1절 5절 내용으로 돌아올 겁니다. 자, 6절부터 27절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10절.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자, 21절로 가볼까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자, 또 25절.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네, 27절.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이 6절부터 27절까지는 음녀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음행을 경계해야 된다. 음녀의 유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언에서 음행에 대한 이슈, 자 2장, 5장, 6장, 7장에서 계속 음행에 대한 이슈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성적 순결을 지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6장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부부 안에서 이 성을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한 몸을 이룬다 할 때 따바크라는 단어. 따바크는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접착제로 붙이다라는 의미가 있다 했어요. 접착제로 붙여놓은 걸 떼면 상처가 남게 되듯이 성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성은 부부 관계 안에서 누리도록 하셨고 이제 이 7장에서 말하는 음녀의 유혹을 어떻게 우리는 주의할 수 있는가는 이제 1절 5절에 답이 있지만 먼저 이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려 합니다. 뭔가 좀 표현이 굉장히 좀 거칠어 보여요. 그렇죠? 음녀의 표현. 당연히 1차적으로 여기서 음녀의 유혹이라 했을 때는 성적인 유혹이겠죠. 이 지혜 바로 음녀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제가 요셉 얘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요셉을 유혹했지만 한 번만 유혹하지 않았죠? 분명히 성경은 날마다 유혹했다고 했는데 요셉은 성적 순결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예배자 바로 다윗. 사실 다윗도 다 잘 지키다가 어디에서 한번 무너졌죠? 네, 다윗도 사실 이 성적인 유혹에 의해서 하필 꼭 저녁에 역사는 꼭 저녁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긍정의 역사든 안 좋은 부정적인 역사든 저녁에 왜 거기서 또 옥상을 거닐어 가지고 그렇죠? 하필 그때. 그러니까 다윗도 자신의 삶에 처절할 때에는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는 시간인데 자신의 삶에 평강이 왔을 때 옥상을 여유 있게 거닐다가 하필 거기 또 내다보는데 또 하필 거기서 바세바는 또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다 보여.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도 아주 심한 결국은 막 살인죄까지 가게 되죠. 그러나 다윗 감사하게도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다윗이 거기서 마음을 돌이키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대가는 치르게 되어지죠. 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또 삼손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삼손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있죠. 놀라운 사사 정말 하나님이 강력한 기름을 받았던 삼손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고 했는데 이방 여인들에 의해 계속 마음이 빼앗기고 결국 들릴라에 의해서 그의 삶이 들려버렸어요. 안 좋게 완전히 눈도 뽑혀버리고 그쵸? 더 놀라운 부르심을 감당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쵸? 눈만 뽑히지 않았다면 더 놀라운 부르심을 감당할 수도 있었을 건데 들려버렸어. 자기 삶이 완전히 들릴라에 해가지고
삼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에게도 기회를 주셨죠. 네.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기회를 또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신 분이세요. 우리 같으면 기회를 안 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고 또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말씀하셨죠. 또 누가 있을까요? 요셉, 다윗, 삼손. 자, 솔로몬 어떻습니까? 솔로몬도 사실 솔로몬은 처음부터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솔로몬은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였잖아요. 그 탁월한 지혜,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혜라는 단어가 긍정의 의미로 쓰이면 정말 놀라운 지혜이지만 이 지혜라는 단어를, 학함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면 꾀가 되는 거예요. 꾀. 솔로몬이 탁월한 지혜를 지녔는데 이미 그 고대로부터 정치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항상 정치라는 것, 오늘날에만 정치적인 다툼이 있는 게 아니고 1세기 때도 넘쳐났었고 이 BC 1000년대에도 엄청났죠. 솔로몬, 다윗은 예배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다윗의 장막이 34년에서 36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워져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라고 하는데, 문제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가 있었는데 그걸 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정치 이력으로 이방의 왕들의 공주와 결혼을 하고 또 첩으로 들여오고, 이러한 식으로 하면 1000만 몇 명이라고 했죠? 1000만 1000명인가? 후궁만 1000이라 했나요? 그렇게 굉장히 많은 후궁을 들이게 되는, 네.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도 몰락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솔로몬 개인에게,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치렀어요. 죄의 대가는 아주 왕국의 분열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됐는데, 그러면 제가 믿기로는 솔로몬 개인은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킴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제가 다 경험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람의 본분, 사람의 마땅한 본분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솔로몬 형님께 좀 따져야 돼. 왜냐하면 자기는 나쁜 거 다 경험해보고서 헛되다고 하고, 우리는 경험도 안 한 상태에서 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가 있어요. 그거를 미리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악한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죄의 대가라는 것은 아주 아픈 거예요. 다윗도 경험했고 삼손도 경험했고 솔로몬도 경험했고. 자, 어쨌든 이러한 성적인 유혹들, 이게 첫 번째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조금 더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 잠언을 요한계시록과 좀 연결시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음녀라는 표현이 사실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예레미야, 에스겔, 심지어 이 음녀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도 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도 너 음녀야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이방의 권세, 자꾸 이집트만 바라보고 자꾸 애굽만 의지하고 자꾸 바벨론을 향하고 이렇게 이방 나라의 권력을 의지하니까 그것이 곧 음행이다. 너는 음녀와 같다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표현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 음녀에 대한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17장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물론 로마서 7장 3절에서 딱 한 번 비유적으로 한 번 쓰신 적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인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협하는 큰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짐승. 물론 짐승도 세 가지 종류의 짐승이 있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사탄을 가리킨다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데, 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를 찾고 경배케 하냐면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경배해요. 그리고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자기 자신도 경배를 받으면서 또 누굴 경배케 하느냐,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이야기예요. 용을 경배해. 그럼 결국 이 용은 또 누구냐? 바로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온 짐승과 연결돼요.
그래서 용도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또 용에게 권세를 받아 자신도 경배를 받고 용도 경배를 받게 하고 그리고 또 불러와 누굴 땅에서부터 짐승을 올려. 이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당연히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을 경배케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의 세력을 주의해야 돼요. 짐승의 세력, 짐승의 공격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이 17장 18장에서 주로 나타나는 음녀. 그리고 이 음녀의 정체를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주로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똑같지만 음녀의 이야기를 더 많이 다루고 음녀로서의 모습을 다루고 18장에서는 이 음녀가 도시화되는 거예요. 음녀가 도시화되어서 바벨론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그래서 이 짐승과 음녀, 짐승은요 바로 정치적, 종교적인 박해를 일으켜요. 정치적, 종교적인 박해를 일으키는 인물들이에요. 1세기의 맥락에서 보자면 바로 로마 황제들. 당시 여기서 말이 1차적으로 가리키는 의미는 바로 지중해 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해서 오늘날까지도 확장을 시켜서 보자면 정치적, 종교적인 박해를 가하는 그러한 세력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는 곧 사람의 수, 사람의 이름이라 했어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기록이 됐지만 이 짐승은 어떠한 세력, 바로 정치적, 종교적인 박해를 가하는 세력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음녀, 이제 오늘 잠언과 연결되는 이 음녀는 그러면 뭐냐? 말 그대로 유혹하는 거겠죠? 그럼 무엇으로 유혹하겠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타협하도록 유혹할까요? 이게 17장, 18장에 나타나는데 무엇으로 유혹하느냐? 경제적, 그 다음에 문화. 짐승은 박해를 가한다면 음녀는 타협시키는 거예요. 타락, 세속화 이런 영역과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짐승의 박해와 이 음녀의 유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바벨론 이미 멸망했잖아요. 이미 바벨론은 BC 500년대에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어떤 이름을 써요? 바벨론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18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다니엘은 어디에 살았죠,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과 정절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어진 싸움이에요. 우리도 여기서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세상 시스템을 의미하겠죠. 바벨론은 저와 여러분이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그냥 산으로 가고 도피한다고 해서 그것은 이 세상에 승리를 가져오지 못해요. 도피하는 방식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없어요.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것.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지만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는 여러분 그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되어야 할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사역지예요. 아멘. 자, 우리 주변에 계시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의 선교사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에 오염되지 않는 거. 근데 여러분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의 문화와 저항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기름 부으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다니엘에게 한 번에 10배의 지혜를 주셨을 수도 있지만 다니엘이 끝까지 바벨론의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1장부터 전투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이미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그렇지. 다니엘은 이미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80이 넘은 거예요.
그 이전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10대였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다니엘 1장부터 전투는 시작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자꾸 뭘 음식을 갖다 줘요. 왕의 진미, 성경은 왕의 진미라고 왕의 음식이라고 표현. 그럼 왜 왕이 먹었던 음식을 왜 안 먹은 거죠, 여러분? 왕이 주는 맛있겠다 하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 준 음식 왜 먹으면 안 돼요? 그렇지. 그게 바로 이방신에게 바쳐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왕의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타협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는 이미 1장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데 와 너무 좋죠. 우리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다니엘은 고기를 왕의 제사 바친 거니까 먹죠. 근데 감사한 것은 제사 지내지 않은 음식이 있는데 뭐를 제사 지내지 않았을까요? 채소, 오이 같은 거. 오이 먹고 당근 먹고 상추. 얼마나 상추 저도 농사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추는 너무 잘 자라요. 대충 뿌려도 자라더라고. 오이나 당근 이런 것만 계속 먹고 자라니까 그러면 힘이 약해져야 되는데 어때요? 오히려 더 하나님은 얼굴빛이 밝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을수록 지혜를 계속 열어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문화에 저항할수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지혜를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1장부터 시작된 전투가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시작된 전투가 80이 넘어도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70년의 시간을 다니엘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싸웠죠 여러분? 여전히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라는 완전 멸망했어.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죠. 나라는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며 나라는 멸망했는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지각을 계속 열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도전인데요. 왜 이 요한계시 이야기를 더 하냐면 이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좀 더 요한계시 이야기하고 돌아올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요한계시 7교회를 향해서 1장에 7교회는 곧 7 촛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7교회 7 촛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7 촛대와 같은 교회들이 요한계시록 6장, 8장, 9장을 통과하면서 즉 7인과 7 나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11장에 가서는 촛대를 몇 개만 언급을 할까요, 여러분? 촛대가 분명히 2, 3장에서는 7개였는데 11장에 와서는 촛대가 2개만 언급이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2 촛대, 2 감람나무, 2 증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배 신학하면서 나눈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 7 촛대 가운데 2 촛대만 강조해서 나타나는데 흥미롭게도 요한계시 7교회 가운데에 5교회는 책망을 받거든요. 근데 2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아요. 2교회만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빨간 펜이 어디 갔나? 죄송해요. 저희가 24일 저녁에 재밌게 놀다가 빨간 펜이 어디로 점수 계산을 하는 어디로 감사하게 여러분 24일 저녁에 저희 3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새롭게 놀러온 친구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빨간 펜이 없어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2교회만 책망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 2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그 2 촛대는요. 왜 촛대가 중요하냐? 분명히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긴다라고 표현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7교회 중에 5개의 교회는 완전히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2 교회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서머나. 그래서 교회들 중에 서머나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서머나 아마 이 의미일 거예요. 서머나 교회들이 많아요. 창원에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회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타협하지 않았던 교회예요.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교회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타협하지 않으니까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서머나 교회는요 죽기까지 죽으면서까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뭐냐?
너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을지라도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않을 거야. 굉장히 위로 같지 않은 위로예요. 그래 그냥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근데 걱정하지 마. 한 번만 죽으면 돼. 이게 무슨 위로?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이것을 하나님의 위로로 받아들여서, 그렇죠? 다른 데는 좀 멋있어요. 축복이 생명나무에 열매를 준다.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는 너무 이게 지금 위로가, 그러니까 위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로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준비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상처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 죽어야 된다. 그러나 둘째 사망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서머나 교회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받았을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더욱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강요할 수는 없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거 우리 앞에 주어진 도전이죠. 타협하지 않는 자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였죠. 타협함이 없는. 또 빌라델비아 교회, 저도 너무 사랑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어쩌면 영광 임재 교회로 하지 않았으면 빌라델비아 교회로 하지 않았을까? 저의 개인의 생각일 뿐이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화려함은 없어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셨어요. 세상 사람 보기엔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시냐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졌는데 그 적은 능력으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도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어쩌면 정말 이 시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되어야 할 교회 모습, 이것은 공동체로 의미하기도 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곧 교회이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어떤 교회들이 돼야 되겠어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들을 통해 뭐 하게 하시냐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증언이에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요한계시록에 인내라는 단어가 7번 나온다 했어요. 인내라는 단어도 7번 나오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장면도 7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배하는 7번 나타나는 찬양 예배의 장면을 한 곳에다 모아놓지 않으시고 1장부터 이제 19장까지 곳곳에다가 배치를 해놓으셨어. 그 얘기는 뭐냐면 환난들을 뚫고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계속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건데 특별히 어떤 예배냐면 찬양 예배예요. 명백히 요한계시록은 명백히 찬양 예배를 강조해요. 그리고 예배의 절정, 1장부터 19장까지 예배 장면이 7개를 주님께서 쫙 뿌려놓으셨는데 이 예배 장면들의 절정은 19장에 나타나고 그 19장에서 신약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다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뭐죠? 할렐루야예요. 저는 그래서 이 할렐루야를 사랑하고 이것이 저의 지금 연구 주제예요. 박사학위 과정 가운데 지금 연구하는 부분이 이제 이 주제로 계속 펼쳐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연구하면서 깜짝 놀라요. 이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시편과 요한계시록에만 나타나는데 그 이전에 제2성경기 문헌이라고 해서 성경 속에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문헌들 속에서도 이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 자꾸 말이 길어도 죄송해요. 이 할렐루야는 너무 놀란 표현이고 만국 공용어와 같아서 여러분 영어를 못해도 스페인어를 못해도 여러분 그냥 선교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인사가 돼요. 할렐루야는 인사말로 써도 기능해요. 예배 때도 그냥 할렐루야 하면 돼요. 새 노래도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할렐루야만 하면 돼요. 이거 뭐 어렵지가 않아요. 오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너무 감격스러웠던 게 오늘 우리 은정용 선생님 나팔을 불어주셨는데 제가 나팔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2017년에 제가 말레이시아 갔을 때 영광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말레이시아에 동말레이시아에 데이비스완 목사님이 저희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신기하지? 저희는 그분의 책으로 예배팀 나눔하고 있는데 그분의 책으로 예배팀 나눔하면서 이분이 하나님 기름 부으셨다. 이분의
책을 통해 우리가 배우자 하고 그분 책으로 나눔하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가 그분 책으로 공부한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네 팀 알고리즘 떠가지고 페이스북에 우리 테일라는 장면이 이제 알고리즘 타고 나간 거예요. 그 청소년 캠프였던 예배 장면이었는데 그걸 보시고 목사님이 우리가 그분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저자가 저에게 연락 주셔가지고 말레이시아를 가게 됐고 너무 놀랍죠. 그러면서 딱 그 컨퍼런스 아시아권 약 24개국의 예배자들이 모여서 저희도 예배를 인도하는데 당연히 영어로 하잖아요. 그런데 딱 예배 시작할 때 40명의 나팔수들을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나팔 들고 40명이 무대 위로 딱 올라오는데 40명이 이제 이 집회 개회 선언을 하면서 나팔을 후 부는데 와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시편에서도 보면 또 곳곳에 여호수아에서 나타나지만 하나님 예배할 때 뭐를 불며 찬양을 했어요? 나팔을 불며 찬양을 했잖아요. 나팔 부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찬양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도 나팔이에요. 네, 그러나 또한 실제 나팔로도 우리는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찬양 예배인데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여전히 박해는 있을 거예요. 어쩌면 정치적 종교적인 어려움이 따를 거예요. 또 경제적 문화적으로 타협의 이슈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짐승과 음녀 약간 이 음녀의 유혹은 굉장히 교묘해요. 그래서 쾌락 우리도 모르게 세속화되도록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음녀의 유혹일 겁니다. 그렇죠? 문화를 통해서 또 경제를 통해서 만몬과의 싸움이죠. 세상은 타협하게 하죠. 그래서 경제와 문화적인 타협 사실 이 경제와 연관돼서도 저도 여러 간증들이 있는데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돈의 유혹 와요 반드시. 그래서 만몬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할 것이냐 반드시 옵니다.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겨야 돼. 이기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은 저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도록 부르셨어요. 짐승의 유혹, 음녀의 유혹. 그러면 바로 7번 언급되는 인내. 즉 저와 여러분은 인내해야 돼요. 근데 이 인내는 수동적인 저항이죠. 적극적인 능동적인 저항이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바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예배. 이 적극적인 저항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도 같이 칼 들고 나가서 싸우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계속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면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이 찬양 예배 장면들을 보세요. 어떤 선포입니까? 예수가 왕이시다요. 아니 지금 로마 황제 통치하려 했는데 그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시라는 거예요. 아니 박해가 있는데 예수 믿으면 죽어나가는데 예수 믿으면 죽어나가는데 누가 왕이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누구냐? 진정한 주가 누구냐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계속 경배하며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인사합시다. 우리의 경배로 증언합시다. 그래서 단순히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한 차원에서 드리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예배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은 증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팀이 연지공원에 나아가서 찬양하는 것도 세상 가운데서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신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이번 제가 오픈 채팅방에도 공유했지만 우리 순복음 예사랑교에서도 연지공원에 다른 요일에 나오셨어. 그래서 그걸 공유했어. 너무 기뻐가지고 어느새 김해에 벌써 팀들이 많아요. 화요일마다 우리 길레수 팀 거북공원에서 하죠. 거북공원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에 거리 예배가 있고 토요일은 하나님 팀이 지키고 그 다음에 수요일은 라온이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김소영 집사님. 저희 거리 예배 처음 시작할 때 함께 오셔서 보고 적용하시고 그분은 수요일에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무 감사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도시 안에 외침의 소리들이 아마 지금 이건 제가 아는 교회들만 얘기한 거 그 외에도
여러 김해 지역 안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외쳐야 돼요. 언제 문이 닫힐지 모르잖아요. 안 다치는 게 좋지만 거리에서 마음껏 하는 게 여러분 제재될 때가 있을 거예요.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없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니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특별히 경배로서 증언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7교회 가운데 여러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결코 타협이 없는 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면 인내하고 있고, 인내로서 경배하다 보면 이제 19장에 가면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루 아침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1시간 만에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표현해. 1시간 만에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바벨론이 멸망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하는 게 당연한데 슬퍼하는 자들도 많이 있더라. 누가 슬퍼하느냐? 이게 18장에 나와요. 바벨론의 힘을, 바벨론으로부터 경제적인 공급을 받고 바벨론으로부터 문화적 혜택을 받았던 국가나 바벨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던 나라들이나 개인들은 바벨론의 멸망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슬픈 거예요. 그러나 타협함이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벨론의 멸망이 곧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 멸망하면서 할렐루야가 등장해요. 바벨론 멸망하면서.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뭐를 가지고 나타나시느냐? 그분의 입의 검. 그분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으로 열방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면서 경배하고 있으면 그분이 그분의 검으로 열방을 다루실 거예요. 그분이 직접 그분의 말씀, 여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뭐예요? 결국 진리로, 그분이 진리의 검으로 열방을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사모하는 예배자를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을 허락하시는데 결국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려 하심이라. 이게 사사기를 통해 하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을 허락하신 것은 나의 계명에 순종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진리의 기준이 명백히 세워져야 되겠고, 그래서 참 여러분 이게 분별이 너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는 절대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고 기다리고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함이 없어야 돼요. 아멘. 맞죠?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WCC라는 이 단체는 공식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 바로 세계 7대 종교 가운데에 있는 그 모든 7대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정점으로 가서 하나님을 결국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호멧을 통해서도, 그다음에 석가를 통해서도, 예수를 통해서도 간다. 이게 WCC의 흐름이기 때문에 WCC에는 우리가 동의하면 돼야 안 돼요. 이런 거는 타협하면 이걸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무슨 말이 되세요? 기다린다는 거는 영혼을 향해서 품고 기다린다는 거지, 종교 통합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로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검으로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더 분별이 필요한 것은 WCC와 함께 또 하나의 단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WEA라는 단체인데, WEA 들어보셨어요? WEA도 사실은 WCC와 약간 같은 계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위험해요. WEA도. 근데 이 WEA를 공식적으로 언제 광고했을까요? 최근에 한국에서 그걸 개최하겠다는 선언이 있었어요. 언제 이걸 광고했을까요? 10월 27일에 광고했어요. 여기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별이 필요해요. 10월 27일에 WEA 한국에서 개최할 것에 대해서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그래서 다시 우리는 뉴스를 가지고 기도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깨어 계셔야 돼요. 지금 혼돈이 오시면 안 됩니다. 깨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뉴스나 어떠한 신학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정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수를 잘 지키고. 그 WEA가 한국에 이제 개최되게 돼요. 한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오늘 너무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음료와 사실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즉흥적이지만 어쩌면 오늘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음료 바벨론의 유혹에는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떠한 경제적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큰 기도에 함께 연합하면서 후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돈과 연결돼서 광고가 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만문을 경계해야 돼요. 항상 절대적인 건 없어요.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하자 저도 믿으시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진리로 분별을 하셔야 돼요. 항상 깨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여러분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어요. 저는 진리에서는 단칼이에요. 경제적인 영역에서 뭐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그거는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 영역에서는 절대 수호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고 그 영혼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기다리는 것. 이게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는 하나님의 에메트 진리와 헤세드 사랑은 함께 항상 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올바른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더 보죠. 이제 잠언 말씀으로 돌아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할게요. 좀 더. 자, 입의 검.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찌르시는데 열방을 그분이 친히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열방을 심판할 수 있어요? 우리 힘은 안 되잖아요. 주님이 직접 하시겠는데 우리는 그때까지 뭐 하고 있자? 인내하면서 경배로 증언하고 있자. 그러면 주님이 그분의 입에 검으로 무찌르실 건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분의 입에서 검으로 무찌르시는데 이 검을 또한 누구에게도 주셨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게 시편 149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타이밍에 놀랐던 게 우리 하이프레즈 나오고 나서 하이프레즈가 13일에 나왔는데 그로부터 16일 며칠 뒤에 이 로버트 게이 목사 이름이 조금 아쉽긴 해요. 조금 게이 로버트 게이 목사님의 차원 높은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예배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 책인데 이게 10년 넘는 세월 동안 절판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너무 제가 이 책 낸 우리 한성진 목사님 저희 잘 아는 사이니까 목사님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귀한 책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기다렸던 책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차원 높은 영적 전쟁이에요. 저 여기 뒤에도 하나 갖다 놨거든요. 네, 빌려 보셔도 돼요. 그게 하이프레젠의 얘기도 나오는데요. 너무 귀한 책이에요.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결국 그 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손에 두날 가진 칼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랜만에 또 하게 되는데 또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데 이걸 헬라어로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혼과 영 이 뒤에 헬라어에는 심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관절과 골수. 사실 일반 사람은 관절과 골수 이거를 세세히 구분 잘 못합니다. 뭐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나 알겠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 그래서 원래 헬라어적인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검이 이걸 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헬라어적인 관점이에요. 즉 우리는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쉽게 구분을 못해요. 우리 인간은 이게 지금 내 감정에서 나오는 가치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서부터 나오는 말씀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이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이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이거 혼과 영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게 이제 오늘 잠언 본문과 연결이 되겠네요. 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드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청년 다음을 축복합니다. 이걸 여러분 날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설교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먹어서 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그냥 여러분 요한계시록 잘 분별해야 돼. 거짓 선지자가 실제 머리 7개 달고 나타날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머리 7개야. 막 잔인한 모습 나타나. 그러면 누가 그 짐승을 따라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죠.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거짓 선지자들이 능력까지 얘기해요. 능력.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났다고 무조건 그게 옳지는 않을 수 있다. 그 능력에 뭐가 중요하면 능력의 출처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나타남이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게 많죠. 분별할 게 많은데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뭐를 갈아야 되느냐? 뭐를 갈아야 돼요, 여러분? 이 칼을 갈아야 돼요.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칼을 갑시다. 오해할 분은 없죠? 이건 저희 주일학교 애들도 이제 다 이해하는 게 뭐냐면 이 칼을 갈아야 돼요. 이 칼을 갈아야 됩니다. 근데 두 날 가진 칼, 조금 더 즉흥적이지만 더 흘러갈게요. 두 날 가진 칼 했을 때 이 두 날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피피아라고 해요. 이 피피아는 뭐냐? 피피아는요, 여러분 말 그대로 두 날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게 피피아는 이빨이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빨이에요. 피피아는. 근데 이빨이 두 날, 이빨과 두 날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의 세계예요. 결국 윗니와 아랫니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칼이 갈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칼을 갑시다. 너무 세게 하다가 또 깨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칼이 갈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시편 1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여기 묵상하는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로 하가기 때문에 이 하가는 읍조리다예요. 읍조리다. 사실 이 하가 읍조리다인데 이사야서에서는 이걸 한 번은 으르렁거리다라도 썼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읍조릴 수도 있지만 으르렁거려 보실래요? 말씀으로 으르렁거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러면 강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우리 입술에 물려야 돼. 때로는 제가 깨달았어요. 때로는 말이 생각보다 빠를 때가 있어요. 생각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말로 계속 선포하다 보면 그게 뭐냐?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배의 힘이에요. 우리가 이제 1월, 2월에도 우리 하나님이 이제 여러 다양한 도시들을 다니면서 이제 이번에 교도소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사역하고 예배하고 할 건데 선곡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도 모르게 말로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면서 왜 이렇게 막 눈물이 나지? 왜냐하면 말이 영이기 때문에. 생각은 복잡한데 말이 영이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부르는데 내가 영원히 주를 따르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에 만짐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 여러분은 칼을 갈아야 됩니다. 자, 우리 또 옆에 분에 더 인사합시다. 말씀의 칼을 갑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제 오늘 잠언과 더 연결이 되냐? 아까 음녀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연결점이 충분해요. 음녀가 단어 많이 안 나오니까 이제 결론부로 올게요.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 7장 1절부터 5절 잠언이에요. 잠언 7장 1절부터 5절. 이것으로 음녀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결국 뭐예요? 계속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2절을 보면요. 자, 일단 말을 지키며 간직하며 지키고 간직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했는데 이 단어, 자 눈동자라는 단어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이 눈동자는 바로 이숀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숀. 이 이숀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이숀이 원래는 어떤 의미로 번역이 되냐면 애플이에요. 애플. 애플이 뭐죠, 여러분? 사과예요. 그럼 그러면 여러분 사과와 눈동자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눈동자가 사과의 모양과 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언어가 이렇게 사과이기도 하고 눈동자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숀 요드가 아니에요. 이쉬 할 때 알레프예요. 그래서 이숀 바로 눈동자 또는 사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 5번밖에 쓰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3번이 잠언에 언급이 되고 2번은 어디 나오느냐? 이것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서 이 이숀이 쓰이고 그 다음에 시편 17편 8절에서 다윗의 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것을 잠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대. 여러분 이 눈동자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위협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은 바로 눈꺼풀을 통해서 깜빡깜빡하게 하시고 순간 셔터를 닫게 하시죠. 이 눈동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눈을 보호하도록 안전장치들을 몇 개를 놓으셨잖아요.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소중한 부위가 있지만 눈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눈은 정말 소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잠언은 7장 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이 눈동자는 단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시작.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할 거야. 그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 법을 내 눈동자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금 우리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약간 이제 아이들 키우면 시험거리 들어요. 뭐냐면 종이가 찢어질 때, 아이들이 찢을 때. 예시미도 요한계시록 4장을 찢었어요. 물론 3살 때지만. 그게 뭐냐면 그 문자 종이 찢어지는 그거에 아니라 이 말씀, 그러니까 종이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종이를 지키라는 이 종이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문자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종이는 찢어질 수 있죠. 태워질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내 눈동자처럼 너희를 지킬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이 사과처럼 맛있는 거예요. 애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애플처럼, 물론 사과를 싫어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저희 집 둘째 같은 경우는 사과를 유독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과는 아주 달콤하죠. 사과. 이 말씀을 이제 그래서 훈련을 할 때 이 말씀을 먹는 게 사과처럼 될 때까지는 날마다 규칙적인 패턴을 입히셔야 돼요. 날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연결되는 게 이게 사과처럼, 이 말씀이 사과처럼 맛있어지면 이미 승리가 와요. 이미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사과처럼 달아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눈동자처럼 지켜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말씀하셨어요. 자, 3절도 설명을 드리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원래는 이게 손가락이라 하지 않고 손목에 매거나,
그렇죠. 머리에 이거를 쓰는 건데 손가락에 맨다는 표현은 오직 이 잠언 7장 이 3절에서만 언급돼요. 손가락에 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손가락에 매라, 손에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 새긴다는 건 뭐냐면 칼로 그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정확하게 연결되죠. 칼로 그으라는 거. 말씀의 칼이잖아요. 이 말씀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어져야 돼요. 여러분, 칼로 찌르면 아픕니다. 칼로 찌르면 아프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말씀으로 수술하시도록 우리는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마음판에 새기라.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은 돌판을 통해 주어졌지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새 언약의 시대에서는 그 하나님의 법이 바로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새겨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 성전 안에 채워야 돼요. 우리 삶의 중심에 이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눈동자처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애플, 사과처럼 달아질 때까지는 규칙적인 습관을 들여서 말씀 먹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애플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걸 평생에 우리는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지혜 잠언 7장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결국 이 인내로서 경배로 증언하는 예배자는 결국 두 날 가진 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간직하고 매며 마음에 새기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짐승의 정치적 종교적 박해와 음녀 바벨론의 문화적 경제적 유혹에 밀리거나 타협하지 않고 인내로서 경배로 증언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타협이 없게 하시고 혼의 생각, 영의 생각을 분별하기 어려울수록 더욱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의 칼을 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증인과도 같은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 심령을 수술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진리의 전쟁입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분별을 나의 감정이나 사역의 크기, 교회의 사이즈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던 교회예요. 오히려 크게 되면 바벨론 시스템화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경제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타협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물러서게 돼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 집단적으로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적은 능력일 수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 그리고 두 촛대, 결국 불을 밝히는 사명을 끝까지, 고난 속에서 끝까지 촛대의 사명을 감당한 것은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있어요. 그 자체로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끝까지 경주해야 돼요. 저는 단순히 부흥을 경험하는 거, 단순히 잠깐 부흥 경험하는 거, 잠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잠깐 풍성한 거, 잠깐 성장하는 거, 잠깐 성공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부흥을 원합니다.
멈추지 않을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는 검으로 그분이 열방을 친히 심판하실 때까지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끝까지 인내로서 승리하는 자, 끝까지 인내로서 경배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머나와 빌라델비아처럼 두 촛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타협하기를 거부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열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준비가 되신 거예요. 타협함이 없이, 비록 우리 삶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내가 진실되지 못하면,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정직하지 못하면, 진실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 것 같고, 어쩌면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리를 붙들고 진실되이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정직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타협 없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내가 노력하는 차원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의 지각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학사들보다 10배나 승한 지혜를 주셨으니, 10배나 승한 일반 박사,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10배나 승한 지혜는 내 노력의 차원으로 범접할 수 없는 지혜예요. 이 10배나 승한 지혜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열어주실 수 있는 지각의 차원입니다. 그것은 타협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예배자, 세상의 경제적, 문화적 유혹, 정치적, 종교적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타협함이 없이 예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갈며 추수 때를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며, 개미가 그렇게 자기 주도학습으로 신실하게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냈듯,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계십시다. 오늘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 앞에 정렬시킵시다. 그리고 이 말씀의 칼 앞에 수술받을 각오를 하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주여 눈동자와 같이 지키기를 원하나이다.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와 같이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며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애플, 사과와 같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달게 다가오고, 이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마치 에스겔이 경험하고 사도 요한이 경험했듯, 오 주님, 이 말씀이 입의 달기가 꿀과 같으니,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입에는 꿀과 같이 타나 배에서는 쓰게 된 것은 결국 이 말씀을 열방 가운데 증언해야 하기 때문이니, 오 하나님, 에스겔이 경험했고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먹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단 것을 경험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이손이라는 단어 안에 눈동자와 사과라는 의미를 다 넣어 놓으셨듯,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부지런히 갈며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맬 정도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손가락 아주 섬세한 근육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 이 특별히 목요 예배를 통해 잠언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 시대에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